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무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상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솔로몬 왕의 건축 사업이 왕성하게 잘 되어서 완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지어야 할 두 가지 집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식의 초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안식처인 옛날 말로 하면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를 짓는 일입니다. 두 집을 다 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둘 다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잘 지어졌는데 가정이 잘 지어지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은 잘 지어졌는데 교회는 잘 지어지지 못했다. 이것도 우리에게 옳은 그 신앙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식 초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집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교회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등한히 하면서 내 초소를 짓는데만 몰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거한 초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지금 임시 초소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두 집을 짓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으시고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가정과 또 교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전을 짓는 일이 자기 집을 짓는 일보다 소홀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꼭 드리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이어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자기 집이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두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 연수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7년 걸렸고 자기 집이 13년 걸렸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하게 지은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준비한 수십 년의 세월이 다 묻어 있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7년이 거저 7년이 아니라 오히려 한 40년, 30년 이상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집이든 우리 가정의 집이든 우리 신앙의 집이든 교회이든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청년 때 막 방방 뛰고요. 철야 막 1, 2년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신앙이 온전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른들 왜 못 돼요? 이제 무릎에 무리가 오고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 청년들처럼 뛰지 못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신앙이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열정적인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변환되는 거죠. 지나고 보면 공부는 20대 때 많이 했죠. 지식이 많았죠. 그러면 그때가 제일 성경을 깊이 알았는가?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성숙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조급해도 가지 마시고 너무 게으르게도 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매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년에 한 열흘 밤새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합격하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 성실함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집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지. 신앙은 나중에 하면 된다.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합격하면, 대학 가면, 뭐 잘 되면 자꾸 그때 하자 그래. 그게 제일 큰 실수라니까요.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서 두 개 다 하는 게 힘들까 봐 막 걱정했었는데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영향을 받고 부모의 말을 기억해요. 나중에 하면 된다? 배워요. 나중에 할게. 또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기초가 중요하고 하루하루의 성실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에 너무 점프하지 마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하는 일, 하루마다 말씀 보는 일,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 성실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보세요. 그 전에 어디 막 지역에 보면 아파트 지어놨는데 철골이 없대잖아요. 철골이. 이 말이 됩니까? 아파트 지하에 기둥이 있는데 철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았지? 사는 동안에는 안 무너지는 것 같죠. 큰일 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백화점도 무너졌잖아요. 서울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뭐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강 뭐 다리도 하나 무너졌죠. 이게 우리는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성실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 없어요. 도움은 되겠죠. 도약할 때 도움은 돼요. 큰 은혜 받는 게. 근데 결코 그것이 완성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이든
자기의 집이든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그 과정을 성실하게 연단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니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수고한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히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보면 히람이 그 이제 앞절에 보면 자기 재능과 자기 은사와 모든 지혜를 성전 짓는데 굉장히 헌신해 줬거든요. 그를 공로를 이제 취한 거죠. 수고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누구의 탓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읍 20곳을 줬는데 히람이 12절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히람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솔로몬이 진짜 그 성읍을 좋은 데를 안 줘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했다고 13절에 나오는데 가불 땅은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0곳의 성읍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뭐 옛날 촌지 때문에 촌지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때도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 애들한테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면 뭐 걸릴까봐. 그런 우리의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이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선생님한테만 그럴까요? 나중에요 크면 부모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키워준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가르쳐준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촌지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손주들이 있으면 아니면 자녀들이 있으면 아니면 아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특별히 정말 영적인 지도를 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꼭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편지라도 꽃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가르쳐준 사람이요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러는 요즘에요. 임용 자리도 없지만 선생님들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학생들한테 무시받고 교권이 무너지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마음들이. 이러려고 내가 교사를 하나?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도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청년부 목사님들은 그걸 조금씩 느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성견하고 청년들려도 첫 월급 타면 옛날 같으면 진짜 뭐 손수건이라도 사오고 뭐 허리띠라도 사오잖아요. 지금은요. 아니 목사님이 좀 사주세요. 막 그래요. 교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돈 못해가지고 우리는 뭐 맨날 떡볶이 먹냐고 피자는 언제 사주냐고 막 애들 큰 소리 치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요 점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평소도 편한 자리, 돈 안 써도 되는 자리, 무시 안 당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교학교마다 교사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학교 가면 교사가, 학교는 그래도 겨우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하면서 전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교학교 교육이 안 되는데 젊은 엄마들이 그 교회 애들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디에 가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들 격려하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여건, 영적인 분위기 이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람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히람을 9장, 10장, 11장 가면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수고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수고를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작용한 게 있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미 너희는 다 받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섭섭한 생각이 드시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수고했던 모든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는 섭섭병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냥 누가 섭섭한 것 같진 않은데 섭섭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섭섭해서 못하고 안 나오고 누가 섭섭병을 줬을까요? 섭섭병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연약해서 받는 건데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병은 절대 받지도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영혼을 죽이는 병이에요. 왜? 결국 그래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결국 누가 손해인데요? 본인이 손해인데 모르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떠났다고 말하는데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겠죠. 부족함이 있겠죠.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딱 11조라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더 이상 늘어나잖아요. 모든 교회가 클수록 기도하는 사람 더 적어요. 비율을 따지면. 저는 10년 뒤가 너무 걱정된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건 참 좋은데 19절에 보니까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들을 막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와요. 하나님을 위한 걸 먼저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 후로 자기의 어떤 나라와 자기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확장되는 걸 봐요. 거기에서 무리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점점점 중심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이에 중심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꾸 변동이 돼갑니다. 지을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솔로몬이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국고성 지을 때, 마병성 지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성찰해 봐야 돼요. 성찰해 봐야 돼요. 그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뒤에 쭉 가면 이게 솔로몬의 중심이 이러겠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기준을 잡으시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지고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간 영혼이 날마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